4절부터 6절까지는 아직 요한계시록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하는 인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지 형식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편지도 어느 교회에 편지한다, 뭐 누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잖아요.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럼 누가 이 계시록을 받느냐? 받는 교회들이 4장 4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받는 대상이 7교회인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교회는 2장 3장에서 정확하게 다 나오는데요. 이제 이 7교회는 그 2장 3장에 하기 전에 11절에도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7교회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7교회를 지명 콕 집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저 스스로 외우잖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여러분도 이제 웬만하면 외웠을 겁니다. 순서대로 이제 왼쪽부터 지중해 바닷가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새벽 기도기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처음 강해하는 거니까 은혜도 은혜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해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설명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이지만 좀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7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인사합니다. 어떤 인사하느냐? 굉장히 긴 인사를 하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했죠. 맨 마지막 인사가 나오잖아요. 뭐가 있기를 원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항상 나오죠. 뭐가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나오죠. 요한의 편지에서도 나오죠. 은혜와 평강. 베드로 편지에서도 나오죠.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항상 어떻게 인사했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의 공통된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지만 막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막 나와가지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을 받는 그 교회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사요?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고 있죠. 그럼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 땅 살면서 또 사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 가운데 어렵지 않게 넘어가고요. 슬픔을 당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슬픔을 슬픔으로 여기지 않고 그거를 기쁨으로 넘기고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매몰되지 않고 은혜가 임하면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고요.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나? 저 사람 저 집안이 저렇게 됐는데 왜 저렇게 얼굴은 별로 변함도 없지?
왜 이렇게 화평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있지? 싶은데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괜찮아요. 힘드는 거 괜찮아요. 어려운 거 괜찮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로 다 바뀌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아픈 사람들도요, 아파가지고서 곧 죽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파도 수술실에 들어가도 감사합니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수술하러 들어가서 내가 혹시 잘못될지도 모르는 것을 다 아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수술실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평안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하고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사를 했어요. 하도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편지를 보면서 계속 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머릿속에 바뀌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도 인사를 했어요. 어떤 인사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럼 그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 어떻게 했냐면 꼭 둘을 넣었어요. 둘을. 무슨 은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체가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이제 아들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아들이 중심이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인사를 하기 전에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를 설명할 때 이제도 계셨고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에도 오실 분. 그래서 오늘 찬양을 일부러 부른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인간은 딱 둘에 있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인간은.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앞으로도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전에 있었고 지금 있고 미래도 있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태어난 날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만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돼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태어나기 이전과 죽은 다음을 몰라요. 인간은 그 전에는 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후는 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사는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이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고요. 사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안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어거스틴이.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태초. 그래서 태초에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태초에. 그리고 이 땅이 멸망하는 말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이 땅이 멸망되는 그때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셨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 계셨잖아요. 이 땅이 지구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그때부터 째깍째깍 지구가 시작됐고, 그때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의 시계가 지금까지 돌고 있고, 인간 세계가 멸망하는 그때까지가 끝이니까 거기까지만 시간이 딱 돌죠. 인간의 생각은요, 거기부터 거기까지예요. 아무리 길어도 내가 사는 세상은 요만큼밖에 안 해야지만 이 땅이 시작되면서 이 땅이 망할 때까지 그거는 아무리 길어도 이 엄청난 것도 시간이에요. 전부 다. 이것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인데 이 시간 너머는 시간이 안 돌잖아요. 지구가 시작도 안 됐으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시간이고 끝나면 시간이 끝나는데, 하나님은 시간 너머부터 시간 이후까지 다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성 이야기할 때는 영원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지금 지구의 역사만 해도 수십억 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역사가 수십억 년이 됐는데 인간이 사는 것은 길어봐야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그러면 수십억 년 중에 인간, 내가 살다 가는 시간은요, 딱 100년이에요. 100년이면 그냥 점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점도 안 보여요. 수십억 년에서 점도 안 보여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엄청나게 사는 것 같아도요, 그냥 점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50년 사나 100년 사나 점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인간이 살기 이전인 태초 이전인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결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람들은 왔다 갔어요. 아브라함도 왔다 갔고.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간 다음에 야곱에게 역사하셨잖아요. 야곱도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도 역사하시고 야곱에게도 역사하시고 요셉에게도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은 할아버지들 갔고, 그 할아버지 갔고, 그 다음에 요셉도 또 가요. 요셉 간 다음에 400년 지난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 양반도 가셨네. 모세도 가시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됐는데 여호수아 시대에도 살아 계셨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구약 시대 내내 사람들은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어서도 예수를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시면서도 그때도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2000년이 되도록,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이 되도록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위대하신 분. 그래서 저는 제가 일대예요. 신앙이 제가 일대고, 거꾸로 부모를 전도했기 때문에 부모부터 따지면 2대가 되지만 그거는 편법이고요. 제가 1대예요. 우리 아들이 2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의 연수가 너무 짧잖아요. 항상 4대, 5대, 6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았으면 좋겠어요. 3대는 이루고 싶어서. 3대 신앙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와 다르게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머님 신앙들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없는 분도 있지만, 어머니 신앙에서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도 우리 어머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가시고, 이삭 가시고, 요셉 가시고, 계속 갔는데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가셨는데도 역사하시고 지금 내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어머니 시대는 내가 없고 내가 일대신앙이라고 해도, 저만 해도, 제가 일대신앙이라고 해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혹시 일대신앙이 계시면 제가 일대신앙이라고 해도 우리 자녀들이 이대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도 이 자녀를 붙들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요, 야, 하나님 정말 광대하시다. 별로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부터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이라는 개념과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제 어거스틴의 책을 읽는데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그냥 골자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골자인데 그걸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광대하시구나.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유학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뭐 그런 거는 뭐 유학하는 사람들 다 있겠지만 돈이 진짜 없었어요. 그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여기서 내가 공부는 끝낼 수 있나 그러는데 희한하게 때가 되면 뭐 누군가한테 돈이 와요. 이렇게 와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준히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꾸준히 뭔가가 이렇게 날라와요. 우리 집에 혹시 놀러 온 사람들도요, 놀러 와가지고서 그냥 가지 않고 목사님 여기 쓰세요 그러면서 돈을 드리고 주시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쁘게 받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기쁘게 받아요. 그렇게 기쁘게 받는데 놀러 오시는 분들도 주시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만나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만나라는 것은 언제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없는 시대에 주셨던 그 하나님이 만나로 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도, 유학하고 있는 나에게도 먹을 거 없고 진짜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뚝 끊기고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서 할 것이 없는데, 유학하다 오면 학위도 없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 대책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주시는구나. 홍해를 그때 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분으로부터. 자, 다시 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요 한 구절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순서를 보시면 전에도 계셨고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요한이 본 거는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지금 역사,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셨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고 지금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은혜 받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수백 개가 넘어요. 진짜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이게 맞나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학문도 되지만 무슨 학문이라고요? 신의 학문. 하나님의 학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만 내가 아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이 되다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더 많았고 신약시대 2000년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석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야, 그게 이런 뜻이야 그러고 가르쳐주니까 그 해석이 우리에게 물려줘서 우리가 아는 거지.
그런 분들 없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뭐예요? 목사님 방에 가면 가장 많이 꽂혀 있는 책이 주석이에요, 주석. 목사들이 주석을 엄청 봐요. 주석이 뭐예요? 단어 뜻 해석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고 그거를 엄청, 목사들은요 설교할 때마다 그걸 봐요. 왜요? 목사들이 몰라요. 그런데 미리 받아놓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책으로 쓴단 말이죠. 그걸 보고서 이런 뜻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2000년이 되다 보니까 가르쳐 주신 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잘 몰라요. 알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재앙을 더해버릴 거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 너를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 그 구원의 반열에서 너를 빼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우리 인간이 이 책을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요, 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 이거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아는데 해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해석이 진짜로 많아요. 그 중에서 이게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면 그게 답인 줄 알아요. 답인 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정통주의 해석, 제가 신학교회 때 배웠던 정통주의 해석은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정통주의 해석은 뭐냐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내일은 하루 30분 내내 설명할지도 몰라요. 일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뿔 달린 것들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미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를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책이 나올 때는 로마 시대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가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는 단어로 로마가 너희를 핍박하니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볼 수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만 알고 그리스도인만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넣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고 미래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핍박받는, 여기에 보면 핍박받는 이야기가 엄청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써준 귀한 글.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도 계시는 것은요, 이제는 언제예요? 핍박받는 지금, 순교당하는 지금, 로마 뿔 달린 용인 로마,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너희들이 죽어가면서 순교의 길을 가면서 피를 뿌리면서 가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너희들이 순교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른 데랑 다르게 여기는요, 이제도 계시고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이제는 어느 때예요? 핍박당하는 지금.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핍박당하는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어가고 핍박당하고 피 흘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역사하실 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과거에도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그 이후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 시대에도, 그 이후 시대에도, 지금도 꾸준히 역사하시고, 나만 해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죽어도 내 자식에게 역사하시고 그 자식의 자식에게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뭐가 와요?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 얘기를 요한이 하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광대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 역사하셨듯 내 자녀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자녀들도 맡기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계시록을 조금씩 해석하면서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아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깨닫게 하시고, 특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광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